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풍기는 그 은혜로 만나시는 분들마다 그 향기에 취해버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에피파니 주연절 1월 6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연절 지금 보내고 있죠. 넷째 주일인데요. 동방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그 시점을 주연절로 보고 그때부터 섬기고 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에게 아련하는 그때를 보고 있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 세상 가운데로 본격적으로 와주신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 삶 속에 예수님 향기를 많이 맡으시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우리 김경재 목사님 안 믿으세요? 저 안 믿으시는군요.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나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시면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라고 그러신 분. 미국의 위대한 목사였던, 그리고 사상가요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의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이 있다. 인간의 위대함이 그의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이 있다. 트랜스포. 아마 인간이 변화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대변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으로 믿을 만한 인생을 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향기가 과연 뭔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께 여쭌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무리 학식이 높아도 인생을 오래 살았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어도 이 거듭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중생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주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예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신교는 흔히 쉽게,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모신다고, 영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개신교인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신 사람의 그런 성도의 멋이나 맛이나 기쁨이나 또 진정으로 크리스천이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평강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때 사형리라는 작은 책자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있죠.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사형리를 접한 분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 책자를 들고 네 가지 구원 원리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인도자는 자기를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라는 기도를 같이 하자고 권하죠. 어떤 모양으로든 영접하는 폼, 형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피차가 안심하는 듯 합니다. 서로 겨우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말이죠. 한두 번 만나서 그 작은 책자의 네 가지 원리를 읽어주고 인도자를 따라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모시고 비록 시시때때로 불안이 엄습해 오더라도 요동치지 않고 잔잔히 자신을 지켜가는 내적 평안이 자리하게 되고 어둡고 반생명적인 노예적 구습을 떠나 믿을 만한 자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우리는 신앙의 여정, 이 과정 자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은 하루 이틀 만에 단번에 쉽게 그렇게 결판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믿음과 의심, 불신과 확신, 그리고 또 배반과 회심 등의 과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선형의 순례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건의 연속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것은 인류가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 달에 첫 발을 내디뎠던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말이 실감이 나셔야 할 텐데 말입니다. 이 사건은 유한한 피조물인 한 개인이 전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동시에 자신을, 아니 하나님 앞에 인간을 비로소 바로 옳게 인식하는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 인생이 거듭나는 첫걸음이요, 순례 여정의 시작이요, 마지막까지입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 우리의 순례길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조금씩 물들고 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 온전히 거듭난 기독교의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어떤 향기를 가지고 그의 여정을 살았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디모데전서는 AD 63년에서 65년경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 이제 각 30대를 바로 넘긴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훈계하는 동시에 이단에 대한 경계나 그리고 교회의 조직과 감독, 교인들의 윤리적 권면 등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목회 선신, 이 편지의 도입부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적 거짓 교훈, 신화와 족부에 천착하는 그런 것을 경계하라고 권면하면서 오직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을 목회의 목표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아들뻘 되는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이 어떻게 사도로서 세워짐을 입었는지를 아주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정으로 거듭난 자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 향기의 첫 번째는 기쁜 자로서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의 직접적인 12사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아마 그 부분에서 열등감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서신서의 첫머리 인사에 항상 이렇게 자기의 사도직을 청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하고 그의 서신서는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에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직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확신에 찬 소명의식과 사명감 그리고 높은 책임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향기입니다. 굳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많은 제사장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성경에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직분을 맡은 분들임을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되어 교인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그러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직분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부르심으로 받고 열과 성을 다하여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향기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만약 평신도라면 일반 신도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에 성심성을 드리는 것부터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나요? 사회생활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지체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지체로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직분은 거룩한 지체인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주적 사랑의 공동체의 거룩한 지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이것이 가지에게서 나는 첫 번째 향기입니다. 둘째 향기는 빚진 자의 향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그는 빚진 자의 신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자였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를 제대로 알기 전 모두 남을 헛돌고 비방하고 내 이웃을 핍박하고 약한 자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착취하고 했던 전력이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도 그 자리에 함께 거들었던 인물입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그는 말에서 떨어집니다. 땅에 엎어졌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간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여기서 핍박받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핍박받는 예수는 가장 먼저 나 자신입니다. 그 다음은 내 가족이요. 그 다음은 내 이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을 때 몰라서 저지른 일들이지만 그 핍박의 최일선의 피해자는 바로 나 자신인 걸 아셔야 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또 부인, 남편, 부모님들이 핍박을 받는 분들입니다. 또한 각자 사회생활 속에서 만나는 동료가 무지한 여러분들로 인해, 예수를 알기 전 여러분들로 인해 핍박받는 예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은 바로 그들에게 커다란 빚을 진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긍휼을 베풀어 자기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변화받은 생명을 살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통 새 생명을 빚지신 것입니다. 실로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14절에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는 사실 주님이 참아주시지 않으면 벌써 절단나도 여러 번 절단났을 인물들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몰라도 저는 주님이 눈 감고 못 본 채 해주시지 않았다면 여러 번 절단났을 겁니다. 주님의 1절 오래 참아주심. His unlimited patience. 궁극의 인내. 주님이 1절 오래 참아주신 이 인내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1절 오래 참아주심을 인하여 오늘까지 거듭나는 은총을 입은 귀한 주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거저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총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한 이 은혜를 내가 다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험난한 선교 여정과 핍박과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짙은 향기는 그의 1차 투옥식의 옥중에서 쓰여진 에베소서 6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I am an ambassador in chain.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는 바울은 자신의 일행과 디모데와 디도 등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런 정체성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 거듭난 성도들이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자기에게 새 생명이 거저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절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그저 놀러 다니듯 탱자 교회 놀러 다니듯 다니지 않습니다. 사망을 향해 내달리는 세상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이분들의 심정입니다. 다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거듭난 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향기입니다. 세 번째 향기는 애통하는 자의 향기입니다.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말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죄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향기입니다. 신앙생활에 연륜이 좀 쌓여가는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자신의 의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맛같지도 않은 맛에 빠져서 마치 자기는 인간 내면의 죄성을 초탈한 양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불편할 때가 있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듯 그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인간 실존에 그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고뇌했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끊임없이 자기 실존에 치고 들어오는 죄에 애통해하며 늘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조금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는데 여기 날마다 두더지처럼 일어나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날마다 부활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고백은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풍성한 삶에 대한 애착과 존재의 용기와 사람에 대한 애정 그리고 주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열정 등을 깊이 지니고 살아가는 인물인지를 더 짙게 느끼게 해줍니다. 신앙생활은 나선형의 원을 그리며 성숙한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서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옛 자아의 속박 가운데 고통 중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만남의 사건 그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며 이 순례의 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이 삶의 질곡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죄성에 민감해하고 애통해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날마다 거듭나는 성도의 향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 사도 바울의 향기는 본이 되는 향기입니다. 16절에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1절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남들에게 주의 자녀로서 좋은 전형, 훌륭한 모범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 사셔야 합니다. 잘 사셔야 합니다. 잘 사셔야 합니다. 먼저 영원한 생명과 잇대어 실존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건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안국선원 천왕장이셨던 수불스님이 한 말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걸음걸음 그곳이 진리의 길이가 또다시 다른 길을 공들여 찾지 말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의 참 모습입니다. 우린 이런 진한 향기가 나야 기독교를 혐오하고 역겹고 구역질 난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부드럽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자체하고라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평생 주님을 믿고 따라가오나 부족하기도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나마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곳으로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